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좋아하는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면 자기도 영화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좋아하게 되죠. 또 그 사람이 독서를 좋아하면 자기도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여행을 좋아하면 자기도 여행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 그 사랑과 우정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학생도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그 과목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그분이 가르치는 과목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 사랑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나쁜 행동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부입니다. 파더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그런 성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 대도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익명의 생활을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버리고 만이교에 심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성경책을 찾아서 펴는데 로마서가 나왔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령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펼쳐진 성경 글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땅속을 기어다니며 벌레를 먹고 사는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된 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새 생명 얻은 자의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는데 전에 알고 지내던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과거의 난잡한 생활을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시하고 앞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데 그 여자가 따라와서 어거스틴의 면전에 자기 얼굴을 들이대며 말합니다. 자기 나 몰라? 그때 어거스틴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 그 사람인지 몰라도 나는 예전에 그 어거스틴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할 텐데 여전히 불의를 기뻐합니다. 매물받기를 좋아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읍니다. 탐욕과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다만 그들은 고위직에 있고 유명인사니까 쉽게 언론에 표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기뻐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룸살롱에 가고 퇴폐업소에 가고 도박을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사람이 아직도 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매미가 다시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그렇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마치 자신은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다른 은사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에 아주 부도덕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헬라어 시제를 보면 한 번 실수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여기 취하였다는 동사는 그냥 실수로 취해가지고 원상회복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시제를 말합니다.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정서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런 죄인까지 품고 사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야. 이것이 그 교회의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죄를 짓고도 통한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 일은 통한히 여겨야 할 일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무덤덤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어찌하여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그를 이미 판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죄를 옹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을 두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실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판단을 촉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3절 보면 어찌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하고 오늘 아까 조금 전에도 나는 이미 판단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심지어는 범죄한 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참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좋아하다가 구속되고 수감됩니다.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다가 공직에서 파면당하고 정직당하고 감봉당하고 감옥 가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서울시장을 지낸 분, 부산시장을 지냈던 분, 또 어디 도지사를 지냈던 분, 이런 분들이 다 그에 연루되어서 명예가 실추되고 감옥 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고 단명하거나 노후를 고통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도박을 좋아하다가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취미는 안 좋은 취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뭘 기뻐합니까?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성경 읽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또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도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교회 가자 할 때
옛날 구약에는 중앙 성소를 향하여 산 넘고 물 건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것이 1층에서 2층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취미가 바뀌고 좋아하는 것이 바뀐 사람입니다. 전에는 주일에 등산 가고 교회 모임 가는 것이 기뻤는데 이제는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기쁩니다. 전에는 TV 보는 것이 기뻤는데 이제는 성경 보고 기도할 때가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전에는 욕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참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참 사랑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는 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주님과 공감할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